오늘 주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로 2절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절.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냇 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다시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할렐루야. 또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32장 16, 17 보니까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오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통치한 나라의 그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여러분 뭐라 기억하십니까? 시편 89편 14번에가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와 공의니라. 그러면 주의 나라 통치하는 곳에는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 공의가 온 만물 천하에 그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공의로 통치받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것이 경험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동시에 그 나라를 아들 예수께 주님이 주심으로 그의 나라에 그의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경험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 이미 누가복음 22장 29절 보니까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2장 29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랬단 말이죠.
이때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자들도 유대 로마 군사에게 발각되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까 봐 무서워. 다들 무서워 문을 꼭꼭 끌어당고 두려움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기 원하시고 평강이 임한 그 날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그 날을 계속 전파하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하신 말씀이 나로 늘 그 내 날을 내게 맡겨 내가 늘 보낸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십자가형이 확정될 때 주님은 빌라도와 이제 빌라도의 신문을 받잖아요. 그 신문 가운데 유명한 주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바치 말씀 보시면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 왕으로 칭송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말이요 얼마나 그냥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요.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친 폭도가 된 거예요. 이대로 파송된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 유대교의 그 모습을 이미 보고 있었고 이미 인간적으로나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도 이 로마법에 의하여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을 해야 그 근거를 받아내는데 그 신문 가운데 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 나라, 내 백성이 너를 왕으로 인정하는데 어떻게 그 신하가 왕을 이렇게 고발고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나는 그 나라의 유대 왕이다 한 것입니다. 주님 유대 나라를 택하여 유대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을 나라 하나님을 통치한 나라를 온 열방에 알리시기 위하여 유대 민족을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을 보고 유대 민족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온 천하에 증명하고 증거하고 증인이 삼으시려고 여호와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택한 것이잖아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그들을 통치하는 이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이시려고 하신 거예요. 결국 주님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움 받았죠. 베드로 또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심으로 영적 유대인, 영적 외인이 바로 교회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과 같이 주님도 이 몸된 교회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이 몸된 교회가 나라가 임한 나라인 한 나라임을 선포하시려고 너희는 그의 나라요 한 것처럼 한 나라에 임한 그 모습 그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 그 나라에 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증감으로 너희는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움을 선포한다 했잖아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신 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라고 선포했잖아요. 유대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택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한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상들이요, 그 나라 그분을 증거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디 성령으로 말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대, 온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된다. 온 열방, 온 세상 끝까지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나타내라고 하신 것.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공의를 통치한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나라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거듭날 때도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예수로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렇게 겁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8절 9절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왕이심을 누가 고백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나라를 경험함으로 그 나라와 그분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만나고 택하시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약 백성의 특히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민수기 3장, 8장, 11장에 쫙 나와, 13장 쫙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버지의 상속은 장자 직분이다. 장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라 하셨고 출애굽기 4장 보니까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셨고 그 장자의 대표 장자의 지파로 레위를 삼으신 그 레위 영적 레위 족속이 우리란 말이에요. 레위 족속에 약속하신 언약이 말라기 5장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라기 2장 한번 보세요. 말라기 2장 5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제상의 입술은 지식을 짓게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하리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 대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 같은 말이잖아요. 그 레위 족속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세운 촛불 언약처럼 말이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히 그 대가를 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 은혜로 생명을 누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이죠. 일방적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나라를 주신 분,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그분의 영에 인도함 받아 가며 뭐라고 이렇게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이렇게 누리게 하신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신가? 그분이 어떠신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방금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나라로 그런 자로 살아가라 이 뜻이 아니겠어요?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실 때는 마태복음 20장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되어야하니 그제 끝이 오리라 한 것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온 열방 세상 끝까지 말이죠. 온 열방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 대한 증거를 하게 하셔서 그를 보신다. 그러면 그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 열방에 온 족속에 복음을 전파되어 할 때 그 나라의 모습이 뭐라고요? 온 열방 온 백성이 하나님의 평강, 그 나라의 평강을 생명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왜? 한 통치의 결과가 평강, 생명과 평강과 안전으로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가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로 뭐라고요?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평강을 누리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누리지 못하면요. 결코 주님은 기뻐하지 않고 정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횃불 언약 아시잖아요. 그 횃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족속에 뭐라고요?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잖아요. 영적 사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을 누리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하시고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결국 그 안식을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분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을 그 말씀 가운데 누리게 하셨어요. 이번 주 특강에는 이 안식일 부분에 특별히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 그 그림자적으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고 누림을 통하여 이 생명을 주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온 열방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게 됐고요. 그 나라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바로 종교생활 한다고 종교생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면 아직까지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 철학이 추구하는 것처럼 머리는 입술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까? 먼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을 통하여 증거하겠으니까
그 정인의 삶을 반드시 누림이 있어야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병남을 간증할 때 병남을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병남이 온 그를 자랑하며 증거했잖아요. 저는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병이 나을까 계속 찾는 병 낫는 자의 간증을 골라가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병 고침 받았나, 그만 계속 그런 간증만 주워 모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병 고침 보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런 간증이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요.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이제 이사하면서 다 채웠지만 얼마나 그 나라를 경험하고 싶었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싶었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갈망하니까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 반드시 자기 명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말씀같이 예레미야 33장은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시 못한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러나 찾기를 원하시고 갈망하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 지금도 여전히 갈망하는 마음은 쉽지 않지만 그 갈망의 도가 그때가 지금은 더 강한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갈망이 되든지요. 얼마나 갈망이 되든지. 너무 성령이 갈망되고 너무 그분의 임재가 그리워 그렇게 벌퍼덩 칠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위대하시고 신실하신지 말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 주지 아니하시고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증언하십니다. 받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누림 받고 누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절대로 스스로 오시지 않았어요.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분이 따라 계셨습니다. 스스로 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스스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셨고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보내신 그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모든 삶이었어요. 그 주님의 삶이 뭐예요? 그 당시 헤롯이 주님의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 여우 헤롯 가서 말해라.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제3일에 완전히 친다고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오늘 귀신 쫓고 내일 병 고치다가 그 다음 완전해진 부활 성취하신다고요. 주님의 삶 자체는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악한 것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 나라가 도렴을 증거하시고 가셨다고요. 주님 마태복음 4장에 임하셨잖아요. 주님이 사신 그 동네가 갈릴리 지역 그 주위 아닙니까? 가버나움은 그 히브리어로 위로마엘, 위로의 마을 그 뜻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곳에 주님은 하늘 것으로 위로하시고 경험 있게 하시고 일하신 주님의 모든 자체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삶은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 하늘 아버지의 그 나라, 하늘 아버지 그분을 경험케 하시고 전파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를 증거하셨다고요. 그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전반만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 나라가 어떤 걸 다 증거했다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20장 보면요 그 아버지의 나라를 쫙 설명하는데 아버지 나라는요 눈물도 애통함도 고통도 밤도 슬픔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그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십니다. 이러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님이 자라신 그 동네가 어떤 땅이라고요? 흑암이 그를 백성을 덮고 있고 사망이 그 땅을 덮고 있고 그늘이 그들을 덮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위치잖아요. 인간들을 보면 그 한적한 시골 전역 바닷가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흑암과 사망과 그늘을 그를 덮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주님 뭐라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며 그 천국 임한 것을 시를 증거하셨다니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것을 고치시느라. 주님 말로만 하지 않았었어요. 아버지 이런 분이시다. 아버지 나라 이런 나라라고 그 말로만 듣지 않았어요. 고린도 4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라는 말의 정그 그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나라를 증거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증거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신실한 증인이다라고 계시록 1장 5절 3장 14절 계속 참된 증인으로 아버지의 참된 증인으로 신실한 증인으로 예수를 소개한단 말이죠. 그 예수 이름은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자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아버지의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증거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오라고 예수를 소개한다. 예수 이름은 아멘입니다. 예수는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내신 분의 그 능력,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으시며 제가 두루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니 아버지께 저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예수의 모든 삶을 요약했다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셨으면 그거잖아요. 선한 일이 뭐겠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대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주체가 마귀임을 밝혀내셨고 그 마귀를 다 결박시키고 그 마귀 아림자를 다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예수의 삶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 나라가 어떤 것을 다시 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법을 다 알려주고 경험하게 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불이 일어나야 그때야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게 되어서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여러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 지나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너희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경에서 임하시면 예수 것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그 예수 것은 아버지께 다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전하는 거 말씀하셨다. 그 삼위일체 아니면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성령께서. 이런 미션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주님 우리에게 뭘 맡겼다고 화평케 하는 말씀과 직분을 맡겼다고 했죠. 화평케 하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시된 것을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도록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말씀도 맡겼고 직분도 맡겼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 순간순간 레위 조석에 하신 언약처럼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말하면 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다시 말하면 의의 통치는 이사야 30장처럼 공의의 통치, 의의 통치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늘 말하고 경험하는 자만이 누리는 거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십니까? 예수 믿고 전후는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러나 주님 믿고 나면요, 믿을 때도 예수가 나의 주님을 고백해서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매 순간순간 의의 통치를 받도록, 그래서 경험하고 그 의를 증거하도록 우리가 그 의고 그 의를 증거하는 자, 우리는 의의 나무라고. 그럼 여러분, 의의 나무로서 의를 드러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받고, 예수가 나의 주님 믿고 매 순간 성령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가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걸 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그 말씀을 다 따른 자가 설령 주님에게 몇 명이 아니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하는 게 여러분 의의 나라를 통치받는 자의 정인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나를 정하기 너무 좋아 최고로 기쁨이 들었지만, 여전히 한 곳속에는요, 옛날에 하던 일, 내가 하던 기억에 있어서 내가 이룩한 일에 대한 증거하고 싶음이 속에서 한쪽에 항상 조금씩 있다고. 그래서 누가 부르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속에 또 붙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 주인되어 하시는 행위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통해 뭘 원하실까? 그걸 고민하고 있다고. 만약에 그 일을 가서 그 일을 그 가운데 하라 하면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시편 1편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일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자가 다 정인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결국은 다 정인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증인, 성도는 성도로서의 증인, 성도는 각 자기가 무슨 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수아 1장 보면 그 말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직업이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신도로 부름받는 자들은 무슨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어디 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는 곳에 하는 일, 그곳에서 적인되라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하여, 에베소 보니까 지혜로 경험으로 시간을 살아 했잖아요. 지혜로 경험으로 시간을 살아. 하나님 지혜가 하면요, 다들 24시간이지만 그 사람은 시간을 살아서 25, 26시간을 이용할 수 있대요. 왜? 하나님 지혜가 임하니까. 성령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걸 보고 증가래. 저는 한때 이 연구소 연구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가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의 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가 어떤 일 하는지를 세계에 증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원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명철로 세상에 알지 못한 놀라운 것을 발명하여 하나님의 일함을 어떤 강력한지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도가 많이 기대고 지금도 생각난다면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거든요. 그것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한 주님, 경험한 그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지 증인들하는 것만 증인. 그러면 주님이요 엄청나게 일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본 사람,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요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그 나라와 그의 아버지의 일을 매 순간순간 증거하셨다고.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최고로 여기신 만큼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저들을 다 베어태워 건너편에 보내시고 혼자 아버지를 만나고 있었다고. 깊은 아버지의 관계를 맺었다고. 깊은. 링컨도 그 어려운 대통령에서 사역 가운데서도 그 뒤에 골방 하나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하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킨다. 이 말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왜 아담과 그 가정은 주님과 교회의 영적 비밀이니까요. 나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목적이라고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경작하라는 것이 여러분 뜻이 뭐라고 했어요? 아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바 뜻이 세 개 있다고 또 말씀드렸죠. 팔과 니푸알 히브리 동사의 뜻을 분석했지 않습니까? 팔의 뜻으로는 땀 흘려 일하다 예배다 뜻이 없고 니푸알 수동 이비는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했어요. 아담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에덴을 지키라고. 에덴이 뭡니까? 한 나라의 예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뱀이 들어오잖아요. 매 순간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이름이 희석시키고 혼란케 하고 말씀에 떠나게 만들고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 그 악한 영이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물었어요. 누가 내게 열매를 내가 내게 그만 열매를 먹게 했느냐 하니까 창세기 2장 좀 나옵니다. 아담은 자기 여자애라고 지적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뱀이 있다고. 하나님이 뱀이 한 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네 뒤에 그렇게 말하고 역사하게 한 영이 누군지를 밝히는 그 의도예요. 밝히는 의도. 영의 존재를 밝히는 의도가 거기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가시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3대 누구냐 하니까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혈과 육입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영이십니까? 아버지의 영이 하겠다고 주께서 그를 칭찬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 안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가라 막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너무 지간 자로다. 그 뒤에 역사하는 자가 영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가 나를 누구니를 밝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그를 막는 자가 또한 영이 있느니라. 마귀라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아담이 하와가 그만 그 실과를 먹게 한 그 주범이 누군가를 밝힌 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의도였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행동하는 뒤에,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지 악한 영인지 여러분 아셔야 영적 분별한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에 성령 감동받기도 하고 악한 영에 조정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삶을 살지 않죠.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경에서 에베소 4장 보니까 근심하신다. 저는 우리 성령을 많이 근심시키기 때문에 더 크게 끄덕끄덕 한다고 여러분 제가 고백했죠. 여러분도 고백해야 됩니다. 뭐를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는지, 뭐를 가장 마음 아파야 되는지를 먼저 아시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사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를 보내시고 자기의 맡기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분을 전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충실한 정리였고 신실한 정리였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정의되어야 됩니다. 정의는요, 성령이 아니면 정의될 수가 없고, 성령이 정의되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신 아버지를 경험케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0절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유일한 자가 그 아들밖에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았잖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심정을 아는 사람이면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고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버지 보내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버지 모든 걸 가지고 증거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 나라를 경험케 하셨어. 여러분, 그 나라를 증거해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증거할 때마다 악한 영 잡힌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습니까? 영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 평강이 얼마입니다. 저는 그 기쁨을 또 맛보고 싶습니다. 말씀 전할 때도, 증거할 때도, 전도할 때도, 매 순간순간 내 손을 뻗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줄 때도 그렇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하게 하신 내 성령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너무 기뻐. 아, 주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성님, 내 지금 나를 이용하시구나. 그 사실이 너무 기뻐. 내가 한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으면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아픔 있었습니까?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표적을 통해 일하신 그분을 역사가 매 순간 따라와야 그 정의의 표시 아닙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구함이 그렇게 많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제가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계시하고 증거하시는가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참.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는 힘나기도 하고 회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힘도 나죠. 저는 새벽기도 일할 때마다 항상 주를 찬양하는데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잘 때마다 주님이 계셨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셨다면 내가 너무 안전합니다. 잘 때도 단잠을 이시고 이상한 꿈을 꾸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갈망하게 하셔서 눈 뜨면 새벽이고 기도하시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 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기도하고 잡니다. 그리고 방은 잠깐 하고 잡니다. 그런 밤에 밤새요. 꿀잠을 잡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잡니다.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왜 시편 계시도 산한 자에게 단잠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셔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이게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고 그 방식이잖아요.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주님이잖아요. 땅에 속한 것을 말하시고 하늘 것을 말하시는 말씀인데 하늘 말씀을 전한다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잖아요. 증인으로 친히 보고 들은 걸 성령으로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를 친히 보고 그분이 행하는 일을 보시고 행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겠다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말씀을 누가 듣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참되다 것을 확증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누구를 확증시킵니까?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확증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증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확증시키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예수가 하신 일을 세상에 확증시키냐고. 예수와 하나 된 그 아버지를 확증시키시냐고. 그분의 통치한 나라에 있는 나라임을 확증시키시냐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같이 예수의 번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먼저 생명이신 삼위의 삶을 누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는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무슨 재미로 무슨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까? 저는 이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늘 고백하면 마음이 기뻐요. 우리 주님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주님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행복한 삶. 가끔 혈기를 불어 주님을 슬프게 했지만 이내 회개하고 그 기분을 다시 맛보고 다시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래 하지 않습니다. 육은 아버지의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질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저석에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만 가능하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통치받고 그날 통치받는다는 뜻의 결과고 그런 자가 당연히 증이 되면서 당연한 흐름인 것입니다. 매 순간 영의 생각으로 충만되는 생명과 평강으로 레이저석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고 의의 나라 통치받는 백성은 그 열매를 먹고 누리며 가는 자의 모습에 그래서 이 나라가요. 저는 대통령과 그의 장관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받은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모든 권세의 출발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리는 권세는 형식적으로는 국민에 왔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권세를 받은 저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세를 주신 일을 알기를 원하고 그 권세를 맡기신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험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 경험하는 것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 보니까 3장 4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들라고 말씀하셨고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꾼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주신 권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 주신 그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저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절대로 저렇게 행동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가 그렇게 많아도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를 합리화시키려고 온 나라에게 혼돈시키는 천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 여러분 권세, 마귀의 권세는요, 마귀가 원래 타락할 때 하나님 빼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 그를 이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박탈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릴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며 하나님 저들에게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신 나라가 되어 지혜로운 천의 나라가 되어 주님 오실 그때는 우리가 의의 나라를 통치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전 세계를 제가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의의 통치가 무엇인지 제가 전했습니다. 저들도 그를 알고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오.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도 여기에 겨우 말씀하기가 세우신 그 이유도 가는 곳마다 이를 증거하여 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에 빠지고 예수는 모릅니까? 처음부터 자기 삶, 처음부터 여금 보험 전해보세요. 얼마나 완악한지. 안 듣습니다. 그래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길을 막든 소금을 뿌리든 어떤 간에 욕을 하든 간에 우리를 전해야 전한 자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 그 날을 경험한 자는요 욕을 얻어먹어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날을 전한 자가 핍박받는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님도 그 저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요한처럼 밤모습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고 계시했잖아요. 얼마나 죽음이 앞에 있어도 그렇게 기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세상 그 어떤 핍박과 있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게 됐어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주님의 함께 계셔서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하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쁨과 힘납니다. 낙심할 때마다 이 낙심 주님 주시 아니기 때문에 곧장 회개하고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근신의 영으로 다시 일어서니까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여기 주신 그 나라를 누리시고 여기 주시게 하나님의 증거는 증인 나라를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이 좋으신 주님 생명을 누리고 그 좋으신 나라 평강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 주님 오실 때는 우리 보고 살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증거하고 그 날을 증거한 나라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그 날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